많이 늘었죠.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지금 80한 4, 5세 뭐 이렇게까지 됐고, 공부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사람마다 든 것들이 많아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건강 상태도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거고, 돈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40년, 50년, 1970년대, 80년대 그때에다 비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전자제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수명적으로, 건강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사람들과 나누면, 목사님, 진짜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잘 살아요. 그래갖고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너무 적어. 그 사람 숫자가 대부분이, 아이고 목사님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예전에 비하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이 아이고 요새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물론 사람들이 뭐 돈 있으면 될 줄 알고 뭐 이것 있으면 될 줄 알고 막 그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는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도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뛰어다니는 일이 본인들이 그 제목을 못 잡아서 그렇지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지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 사람에게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있어요, 감동은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요, 감동 없습니다. 머리에 지식은 꽉 찼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성공은 했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기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문명도 있는데 감동은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동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어야 그때에 비로소 눈물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론은 온 세상이 찾아다니는 것은 감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동이 일어날까? 참 사랑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없던 사랑이에요.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녹이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폭발할 정도로 터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감동적인 사랑을 내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내 가슴이 사랑으로 터질 듯이 충만해져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고, 이러면 감동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간증을 하지만 가끔 외부에서 유명한 분들 초청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 왜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평생에 자주 있었으면 좋겠지만 자주 없더라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누구를 사랑했던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서 듣는 이마다 와, 감동이다, 은혜다, 이럴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평생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이 감동을 줍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이거 길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짧은데 한번 이 백부장을 생각해 봅시다. 백부장은 100명 군대의 부대의 장이란 뜻이에요. 100명 부대의 부대장. 그러면 최성국 장로님 장교 출신인 게 100명이면 요즘 군대로 오면 편제가 뭐예요? 어? 뭐라가요? 중대장. 그러죠. 중대장급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중대장급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크게 착각한 거예요. 현재 지구에 우리 지금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몇 명? 엄마? 그까짓 건 몰라도 아무 지장 없어 사는데, 구원받는 데도 지장 없어. 근데 한 보통 5억에서 7억 근다고 그래. 그런데요, 예수님 사시던 때 AD 30년 33년 그때 지구의 인구가 총 몇 명 됐을까? 한 2,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배, 한 3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때 100명이면 지금 3,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대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부대장이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점령군의 부대장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왜 만드셨냐? 지옥에 뗄 나뭇감으로 쓰시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이방인이야. 그런데요, 그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자기는 예수님을 초청 안 했어요. 가버나움 회당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장로들이 저 사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네.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걸 좀 살을 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상관이 명령이다 그러면 나는 우리 상관 얼굴 안 봐도 두 말 없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내 부하들도 내 얼굴 안 봐도 내가 명령했다 그러면 두 말 없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도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설터인데 부단히 저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셔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세상에.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깜짝 놀라셔갖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예,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이 사람 믿음에. 세상의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있냐.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큰 믿음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도 이 험한 세상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응답받는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감동을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네 소원 말해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됐으니까 잘 이끌어야 되는데 나는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고 이게 모자란 놈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주님의 마음에 들었단 말은 하나님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김종식 집사님이 12년 군수였는데 우리 교회 집사였죠. 그 앞에 차관원 군수가 8년 군수했는데 내가 전도해서 장군까지 됐죠. 그 앞에 있는 군수님들도 여러 사람을 내가 아주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중에 나한테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어요. 꼭 그 말 그대로 내가 옮기자면 목사님 환장하겠습니다. 군수가 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때문에 환장하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군정 시책에 뭘 지금 일본으로 생각하고 좀 추진하고 있는지 이건 아무 상관없고 자기 잘나서 막 이리 해집고 다니고 저리 해집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나를 승진 안 시켜주냐 이래가지고 내가 몇 년이 됐는데 나를 빼고 승진을 시켜? 그리고 또 적고 다닌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기도가 뭔 상관이 있냐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 자체가 없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의도는, 뜻은 전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기도를 잘 들어주겠어?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크게 하는 것도 좋고 방언으로 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뭐 날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께서 이 녀석 많이 자랐네. 아이고 이제 네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줄 알고 많이 컸다 많이 자랐다 이러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그만큼 빨리 응답되고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장관이 돼갖고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이 저 잘나서 저 똑똑해갖고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구슬 치고 다니면 대통령이 속으로 뭐라 하겠어? 아이고, 저 인간 멜 없이 장관 시켜갖고는 골머리 아파 죽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군수가 자기 직원들이 자기 의지하고는 지금 자기는 군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다 한데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잘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이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아무 관심도 상관도 없고 그저 날이면 날마다 주구장창 필요한 것만 달라고 때만 쓰고 있으면 이거 참 성가실 아니에요?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감동적인 기도를 합시다.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대인의 성경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만 드리면 내가 필요한 것 주라고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미리서 아시고 덤으로 보너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그렇게 살면 말할 것도 더 좋고, 그러나 우리 생에 이런 일이 감동적인 사랑, 감동적인 믿음, 감동적인 기도가 우리 삶에도 있어서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은혜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진정한 겸손이 감동을 줍니다. 겸손이 뭘까? 여러분, 농부가 땀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요. 농약도 하고 벼베기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방금 히브리어로 말했습니까? 농부가 씨 뿌리고 뭐 농약하고 벼베기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봐요. 강혜정 권사님, 겸손이요 아니에요? 몰라? 어찌했을까요? 이것을 몰라? 그러면 군수가 여름에 밀짚 모자 쓰고 논에 바지 걷어서 무릎까지 올리고 논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으면 겸손이요 아니요? 이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낮아지고 섬기면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래. 농부가 농사 짓고 어부가 고기 잡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목회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 이제 이쯤 설명하고,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전가를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고는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오고 계신 예수님께 막 보냈어. 그래갖고 얼른 가서 빨리 가 전해라 이놈아. 그래 예수님 만났어. 뭐라겠죠? 예수님 만나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차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백부장이면 점령군에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관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집이 좁아서 앉을 데 없어서 예수님 오시지 말아 가겠어요? 그 뜻은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에 요즘 말로 하면은 연대장 이상 가는 그런 정도 규모의 이 부대장이 나 같은 죄인 집에 어떻게 오시냐고 예수님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신장로님, 내가 장로님 나는 겸손한 목사입니다. 은혜가 돼 안 돼? 덜 돼? 은혜가 덜 된다가요. 자기가 나 겸손한 사람이요 이러면 사람들이 에이씨 무슨 지가 지 입으로 겸손 에이 이런다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러셨어요. 아니 그럼 이건 뭐야?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겸손하다고? 잠깐만,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겸손이요 아니요? 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어떻게 겸손하셨을까? 예를 들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겸손이죠. 천국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겸손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겸손이죠.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겸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입으로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만큼 진짜 겸손한 분이었어요. 이거는 가식이나 교만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세상에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면 무엇이 겸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죽어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뭐 쉬운 말씀이고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저는 16절을 주목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돼. 이게 원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눈빛들이 다 이해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겸손이죠. 그러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종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주인의 신분이 종으로 낮아졌습니까? 안 낮아졌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습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 그래갖고 스승의 신분이 제자로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말이라니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해도 그 사람의 신분이 낮아지고 바꿔지고 뒤집어지고 이럴 일은 없다. 오히려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 원리를 알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이 원리를 모르면 겸손한 척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내세우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왜? 겸손의 원리를 모르니까. 네. 그 고은 목사님하고 요새 통화를 몇 번 하게 됐는데요. 한 달여쯤 전에 이분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소식을 우리가 서로 전화를 않고 살았는데, 이제 고은 목사님은 누구냐면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안 도초 출신이에요. 도초 면사무소에서 면서기로 근무할 때 폐결핵 3기 이상 지나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이렇게 각혈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어떤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치유받았어요.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신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 마치고 지금 안산이 그때는 반월이라 그랬어요. 반월. 그래서 반월 공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단에 있는 아주 그 무너져가는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커져가지고 은퇴할 때 한 장년 6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목회하면서 또 중병이 한 3번 걸려가지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분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손으로 들어도 들 정도로 몸이 가벼워요. 살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해. 첫째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보이차 덕이다. 그분이 보이차 아주 고수예요. 아주 그 유명하게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보이차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선배님은 보이차 고수라고 전국에 소문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근데 깜짝 놀랐죠. 내가 말 함부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목사님 내가 보이차 한 지가 24년 됐는데 이 세계에서는 이 정도면 시로또입니다. 그 내가 시로또 이게 뭐 별것 아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됐어.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시로또는 일본말이고 일본말이 우리말로 비전문인 초심자 이런 뜻이더만. 아니 24년 한 사람이 초심자면 나는 19년 됐거든. 2004년도 시작했으니까. 근데 24년 한 사람이 초심자라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중치가 맥혀갖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날 생각하니까 야 진짜 이분이 고수인가 보다. 세상에 24년 됐으면 전국에 강의도 하고 댕겨도 할 정도인데 24년 된 사람이 인자 자기는 초심자라고 하니 진짜 고수다 고수. 내가 그 느낌이 들더라고. 이건 아주 작은 일화에 불과하지만 내가 듣기로는 그 고수가 자기를 초심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백부장의 겸손은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의 이 겸손은 온 인류를 감동시키셨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면서 모두가 자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이 세태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과 허물된 것을 깨닫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나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끼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